기도를 아까 보면요, 그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만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12이죠. 12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테레오 지키었다 이렇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12 중에 11은 보존하고 지켰는데 하나만 지키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지금 표현하고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이 지켜지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한 이유가 성경이 응한다. 이 멸망의 자식은 당연히 가룟 유다를 설명하죠. 그래서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된 가룟 유다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복음적으로 살펴보고요.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을 멸망의 자식이 죽어 영생의 아들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해볼게요. 멸망이라는 부분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멸망은 구원과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멸망은 파멸, 패망, 종말, 몰락, 괴멸, 함몰 등과 같은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못 봤네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은혜의 회복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멸망은 그냥 사멸, 존재의 사멸, 그렇죠? 혹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 그 정도의 뉘앙스를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과 대조적인 의미로 멸망,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장 10절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하는 자들이라 하면 구원에서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제외 상관없는 불신자, 소위 말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가는 궁극적인 종말,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죠. 그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예요.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보존 테레오와 지키신 필라스에서 제외된 상태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된 자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망의 자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이게 성경에 이게 축복의 기도 보니까 축복의 교회가 있던데 저주의 기도를 하네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멸망의 자식에 대한 다윗의 저주 기도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가 두껍게 줄친 부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원래 그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 받았죠. 나중에 뭐 제자와 사도는 좀 달라요. 제자는 약간 구약적 배경이 강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근데 사도는 제자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구약에서 넘어온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 넘어가다가 걸린 거죠. 말하자면요. 그 구약적인 배경이 좀 강한데 직분이 빼앗겨진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의 직분이 이제 마따니아로 전환되죠. 자,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펼자더라.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이고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멸망의 자신이 꼭 가룟 유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룟 유다는 그 한 사람이겠지만 그 가룟 유다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은 있다. 네, 그 하나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나쁜 사람 정도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가룟 유다 안에 어떤 복음적인 그 상징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절 좀 잠깐 주의하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시면서 12제자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켰다 하시고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이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근거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12의 제자 중에서 11는 보존하고 지켰지만 11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하고 배반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중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정과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요렇게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죽이지 말자. 제 얘기는 걔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애칭이 별명이 멸망의 자식이고요. 멸망의 자식을 원어로 보니까 호 휘오스 호 아폴레이아예요. 휘오스는 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폴레이아는 이게 멸망, 파괴 혹은 소멸 이렇게 되어 있고 아폴레이아의 동사형이 아폴리미예요. 요거는 멸망시키다, 상실하다, 죽다. 그 성경에서 구원, 생명, 영생이 조회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 조회와 대비되는 대조되는 의미가 아폴리미,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영생,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럼 멸망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가 아폴리미예요. 없어지고 직역하면 멸망되는
되고 백체 중 하나가,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 멸망돼야지 산대요.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살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쪽만 보시지 마시고, 뭐 우리의 한 부분이 멸망돼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어야지만 11가 산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30절에도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것도 아폴림이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것도 아폴림이고요. 또 다 진멸, 이렇게 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라.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 소출을 받으려고 그럴 때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소출을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이게 전가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악한 자들이 아폴림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진멸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15장에 비유가 3개 있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죠. 잃은이 아폴림이에요. 잃어버려야지 찾죠. 잃어버려야지 얻죠. 아들도 잃어버려야지 다시 오죠. 그 개념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아폴림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멸망, 종말론적인 끝인가? 이런 측면에서 멸망은 종말론적인 끝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이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멸망의 반대. 멸망의 반대가 뭐예요? 영생. 한자로 멸망, 없어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없어지는 거의 반대는 있어지는 거죠? 보죠. 생존? 네. 망의 반대는, 망하는 거의 반대는 성공. 성하는 거? 번성. 망은 이질망치 아닌가요? 네, 또 이질망도 있고 또 멸망도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기억에 이룰성? 네, 이룰성. 그래서 제가 반대말을 굳이 만들어 봤는데 멸망의 반대는 성공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예레미야의 사역의 본질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부정적인 그 멸망이죠. 네, 무너뜨려지고 깨트리고 죽이고 삭제하고. 근데 그 이유는 네, 그렇죠. 단지 멸망하게 두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의 신학이라 그럴까요? 자기 깨어짐의 신학. 이걸 잘못하면은 자학 신학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보다 약간 좀 성경 지향적이라고 그러나 남자. 정치적으로요, 여자가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자는 싸돌아다니니까 네. 밖에서 막 뭘 해야 되니까 했는데 여자는 안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쪽이 좀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성이 좀 개혁적인 거나 이렇게 좀 위험한 일들은 덜 하려고 좀 안정을 추구하고. 정치 성향, 아까 그 말씀이 이제 성의 차원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김문선 목사나 김종호 목사 이런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한국의 왜곡된 성공과 번영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김문선 목사님을 2011년도쯤에 알았죠. 지금 분목사 했을 때 좀 알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말씀 듣고, 설교가 많지는 600편 좀 넘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600편이니까 이제 하루에 한 편씩만 들으면 600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편
1시간 넘으니까 집중해서 3시간은 꼬박꼬박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이제 로마서 듣고 산상수훈 들으면서 언제 한 2년 전부터인가? 1년 반 2년 전부터는 이제 안 들었어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끝에서 산상수훈이나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제 자기 해체와 자기 죽음, 성도의 존재 양식은 뭐냐?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거다. 자기 부정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런 식의 이제 구도로 했는데 이게 이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죽음으로만 완성되는 거냐? 나는 부정돼야지만, 그러니까 나는 부정되기 위해서 온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신학적인 논평이 가능하고 신학적인 논리로 펴기 이전에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막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계속 들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듣다가 한 3편인가 처음에 듣다가 못 듣겠더라고요. 아, 네. 남편도 성경을 맺독했거든요. 네. 맺독했는데 맨날 들리는 게 그런 주로 그 자기의 부인 자기 있잖아요. 처음에 한 김성근 목소리니까 한 3편 듣다가 그 다음에는 못 듣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죽어라. 네, 거기서만 끝난다. 나중에 뭐 이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네. 의도가 좀 파악이 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꼭 그렇게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의 성향과 또 이 율법에서 나온 묵시 패러다임의 성향이 더 집중하게 듣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되면 더 그게 들리는 거죠. 저도 기존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공격 태도가 좀 강했죠. 쟤네는 뭐 귀신의 속을 악마 나쁜 새끼들 거짓 선지자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했죠. 그게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으로 나의 위치를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게 이게 본능적으로 불이 오면 도망가고 뭐 이제 바늘이 찌르면 아야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에베소서 강의 시작했냐면요. 한 2013년 1월 달에 그만두고 2월 달에 그만두고 3월 달에 계약하고 5월 달에 카페 열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거의 반년 이상 우리 가족끼리만 거기에서 가족 예배 중심으로 가족 예배로 맨날 이렇게 5시 모여서 그때 아버님 쓰러지시고 우리 준이 가을쯤에 그 장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집사람은 이제 그만하라 뒤에서 이제 뭐죠 투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교회도 안 되고 저는 그때 이제 계속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손님은 하루에 뭐 많이 와야 10명, 15명이니까 신기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모아놓은 대충 사업할 때 생각하잖아요. 네. 처음 이렇게 안정이 안 되면은 손익분기죠.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비 해서 요걸로 하자는데 그게 이제 11월 때 떨어진 거예요. 이거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큰아들 병원 갔는데 병원에 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통장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안 다가왔는데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집사람이 턱 울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딴 일을 할까 하다가 2014년 첫째 주에 사람이 한 5명 온 거예요. 우리 가족 빼놓고 저 말고 이제 첫째 주에. 예, 첫째 주에 또 손님 2명도 오시고 그래서 모였는데 한 1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뭐죠 좀 가시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네,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설교자의 만의 심리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면 네. 동일하게 경험하는 심리인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환경까지 힘들어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고 지체들을 뵈면서, 물론 우리 환경이 생각해보면 영원히 계속 그런 막장과 같은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살려요? 저는 그러면 너무 이건 하나님이 독선적인 하나님이지 폭력적이고 나 그러려면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하나님은 저는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 네, 물론 이제 뭐 우리 물리적인 환경은 그렇죠.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 속에서 해석 능력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그런 이제 해석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진리 패러다임과 묵시 패러다임의 얘기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도 정리하고 공동체도 파하면서 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면은 많이 안 것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음부터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네, 그렇더라고요. 괜히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받아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건 이렇게 기쁘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명은 기쁘거든요. 기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거북스럽고 예, 약간 우울하고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순간에 어떤 그 과도기적으로 어떤 깊은 그런 복음적인 고난 속에서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이거였어 막 감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진짜 막 그 용솟음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생명이 아닌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우울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 기쁜 마음. 똑같은 말을 하는데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의 마음 속에서 그 해석이나 받아들이는 폼이 다르죠. 그래서 그 파괴되어지는 과정에서 파괴 속에서 건설되고 심어지는 그 차원, 그러니까 어디를 또 강조하고 집중하고 방점을 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괴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죽어서 살리는 차원이니까. 네. 그렇죠. 방점을 좀 정확하게 둬야 되는데, 죽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나를 좀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심리적으로도요. 그 이렇게 성공과 번영은 왠지 이렇게 기복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저항감이 좀 우리 속에 그렇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옆에서라도 뭐 한 사람의 의견이 뭐라 그럴까요? 그것만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멸망은 종말론적인 그 끝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측면에서의 멸망은 종말론적인 끝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 여기 제가 썼네요. 예. 회복을 위한 상태, 회복을 위한 준비. 그렇죠. 예. 예. 멸망이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멸망의 반대, 성공하여 존재하게 되는 차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되겠죠. 의와 평강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 즐거움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아폴리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요,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함이며 사라지는 것을 존재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이미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멸망하는 상태이며 영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없는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그 멸망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럼 계속 멸망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어떻게 신뢰를 그 진노 안에서 자기 인식이 됐으면 그 진노의 거두심도 경험하는 거겠죠. 물론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후에 이스라엘 국가, 유대 민족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가롯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지옥 같다고. 그렇죠? 예, 지옥 간 사람이라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이제 자살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근데 되게 성경에서는요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예언도 많이 돼 있고 신약에서 죽음 이후에도 해설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느니 쉴람바노로서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을 설명할 때, 혹은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쉴람바노가 사용이 됐어요. 잉태하다 있고요. 율법의 길잡이 볼게요. 길잡이란 단어가 호데고스로서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와 지도하다, 인도하다를 의미하는 헤게오 마이 합성어로 인도자, 안내자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율법이라는 어두움에 갇혀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죠? 눈먼 인도자.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선악 욕망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약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희생제사, 자기의, 심지어 자기 해체, 자기 부정으로 구약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율법의 인도자거든요. 가룟 유다가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제자잖아요. 12은 교회가 될 상징적인 수인데, 그 12 제자가 12 사도가 돼야 돼요. 근데 12 제자에서 12 사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가룟 유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하고, 빼앗아간 그 사람 12이라는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태어나서 진리로 되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뭐 그리스도가 된다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으로 죽어서 사도로 넘어가는, 진리로 되는 그 과정에 이 가룟 유다가 뭘 했냐?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를 인도한 거예요. 여기 1장 16절에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잡았어요?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잖아요. 맨 앞에 서가지고 예수께 뽀뽀했잖아요. 예수를 잡는 율법주의자의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가 죽은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죽었죠. 그리고 12이 완성된 거죠. 이 그림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잡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그 끝을 가룟 유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토기 장이의 밭은 전화예요? 네. 권사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토기 장이의 밭.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받은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레미야 32장과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피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밭,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죠. 30으로. 그 30을 받았죠. 그 30을 돌려주는데 안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밭을 하나 샀네요. 대제사장들이. 그게 피밭인데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아겔다마라 되어 있죠.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피밭 아겔다마는 누구 걸로 산 거예요? 누구의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게 피밭이고 그게 아겔다마고 그 저주의 무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주의 무덤에서 죽는 게 맞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죽는 이유는 죽어서 살려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피밭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무덤 아겔데마. 예수의 피값이 은 30세겔로 산 것이 바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매장된 자가 율법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가룟 유다이고요. 가룟 유다가 율법주의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함으로 묘지 하나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율법으로 죽인 자들이 매장된 무덤이 아겔다마는 예수를 죽인 성도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된 성도의 옛 자아의 무덤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1장 25절 사도행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마띠아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이 열둘이라는 율법의 직분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으로 회복이 되냐? 율법 안에서 그 나가 죽어야지. 사도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양식 맡은 거. 원래 집사가 양식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봉사의 집사의 일이 사도의 일이거든요. 그 일이 12 제자에서 12 사도로 전환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아겔다마 피밧이 있는 거고, 그게 성도의 율법의 자의 무덤인 거죠. 자,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 삭제되어 열둘이라는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옛 자아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그곳에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거듭나고 살아나서 봉사의 일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사의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또 뭐 일하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하냐.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나 진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구조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임이 아직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 안에서도, 물론 저가 더 충분히 잘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학문적, 위치적 여유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좀 그럴까요? 서툴다 그래요. 애 처음 낳으면 서툴잖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애 하나 처음 낳았는데 하나가 힘들어요, 셋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하나. 물론 그때 이제 환경도 힘든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직장 다녔었는데 15평 아파트였거든요. 가서 저녁에 오면요, 집에 이게 바닥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워낙 좀 세가지고 이게 다 꺼내놨어. 집사람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진짜 이게 뭐야, 가정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둘째를 낳았고 셋째를 낳으니까 물론 좀 원숙해진 거죠. 그래서 첫째가 가다가 막 넘어지면 막 이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셋째가 넘어지면 일어나. 놀이터에서 딱 보면요, 첫째 아이를 보는 부모랑 셋째를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셋째는 넘어져서 막 근데 첫째는 뭐 말도 아니거든요.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땅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개척된 지 뭐 이제 4년 지나고는 있지만,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나 또 이 안정감, 그렇죠. 이게 이제 워낙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낯선 거지. 그러니까 원래 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배타적이고 텃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텃세가 나쁜 말이 아니라 내 자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성도님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근데 온땅교회는 이게 뭐라 그럴까? 텃세를 부릴 수도 없고 1년 다녔어도 낯설어. 왜냐면 말씀도 항상 이렇게 힘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복겨지는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텃세는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이런 차원이 서로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손님을 데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방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온땅교회 성도님의 심리 상태가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밖에서 뭐 김용성 뭐 설계해서 듣고 이해됐다고 하는데, 막상 교회에 오면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 판이니까. 물론
이런 묵시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조도 하고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침은 될 수 있지만 이 안에서의 이 또 모임은 또 그의 나름대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죠?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또 존재론적으로나 이게 좀 충분하지 않아서 맨 처음에 그래서 개척하고 처음 이제 뭐라 그럴까요? 14년도에 설교하고 15년도에 한 예배 인원이 한 20명? 예. 20명? 원래 우리 노예 법에 15명만 성인이 있으면 교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등록도 할 겸 또 교회 구조, 행정, 뭐 재정 이런 것들. 그럼 그 전까지는 등록 못 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뭐 특별하게 교회 국세청에는 돼 있는데 노예인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조직을 좀 잘 꾸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질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하고 성도들이 분위기가 이분들이 지금 충분히 여기서 내가 평생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럴 마음은 아직 아니신 것 같다. 그래서 안 됐거든요. 또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러면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겠다.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붙어서 뭐 특별하게 말씀 뭐 나누고 뭐 구역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런 걸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재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안 하니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롭게 뭐 편안하게 나중에 뭐 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뭐 목사 혼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면은 해야 되겠지. 아직 뭐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말씀이나 이 조직의 위치 안에서의 이 뭐랄까요 이 마음의 여유, 안정감 이게 이제 좀 낯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집사님 어떨 때 자주 못 오시잖아요. 거의 분기에 한 번 이 시간 될 때 겨우 오시는데 좀 자주 못 오시면 낯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신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남편은 좀 약간 좀 나름 성숙이 돼. 성경 그러니까 해석하는 좀 게 이게 성숙해서 안정감이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보이는 거에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말씀. 또 이렇게 가도 거기 있는 분들을 제가 우리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제가 보긴 해도 뭐 이제 이렇다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름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낯설거나 뭐 안정이 안 된다거나 그런 그것도 건 그렇지만 내가 볼 땐 당신이 이 복음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만큼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 받아들이는 게 긴장이 좀 덜 되시는 거죠. 네,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이게 깨트려지고 죽어가고 네, 네. 벗겨지는 과정에서의 그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그 싸움이 있으면 내 안으로만 몰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어떤 이 사도의 일이나 봉사의 일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전에 그게 전혀 안 됐었고 저도 그랬었고 뭐 슬픈 일이지만 애들은 부모 유전자 따라 달아가는 것처럼 뭐 말씀 전하는 저도 이렇게 뭐 그런 위치에서 안정감이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이게 성도님을 뵈고 또 이렇게 어른들 뵈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정감을 취하는데 아직까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되겠죠. 그게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좀 있어야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옛날에는 양식을 나누어주라고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사람들. 그거 모르지?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들을 내 자기 고백적 언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서 내는 분들은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되게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자기 고백적 자기의 측면에서 편안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되게 심리적으로 좀 저항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온전함과 성숙함도 익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아겔다마에서요. 그러니까 성도의 옛 자아, 율법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죽어서 아겔다마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은 30인 예수의 피값은 피 바친 아겔다마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무덤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교회란 이렇게 옛 자아가 죽어 묻히는 무덤, 해체, 깨어짐, 부정, 부인, 목배임, 슬프죠. 근데 무덤인데 무덤이 또 뭐예요? 자궁이에요. 이 자궁과 무덤은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는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덤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나로 잉태된 그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덤이면서 자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겔다마나 피밧은 교회라는 이 지역 공동체나 존재론적인 교회는 단지 내가 죽는 무덤일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자궁이어야 되는 거죠. 이 목사님, 이 자궁이 네. 아니 극률이 원래 헤세드가 네. 이게 자궁이라는 그쵸. 거죠. 네.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를 물려받는 그곳에서의 살아남.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으로서 살아남인데 네. 그래서 살아남을 많이 이렇게 증언하시고 고백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예민하냐면 배고플 때, 잠 못 잘 때, 상처받을 때, 왕따 당할 때 예민하잖아요. 언제 풍요로워요? 배부를 때, 좀 일이 좀 잘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이루어질 때, 그때 좀 마음이 좀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 굳이 뭐 하나님의 인도하신 진리의 깨달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모든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나의 희노애락은 정말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어떤 저한테 시련이 닥칠지는 그런 얘기 막 모르겠지만 하시잖아요. 아직 안 그러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아겔다마가 무덤이면서 자아가 살아나는 자국. 그래서 가론 유다가 죽어서 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사도라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봉사의 일인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실 교회나 기존 교회는 껍데기는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맞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일이 맞는데 그 내용이 내가 죽어서 내 양식으로 만들어낸 그 양식의 나누어 그게 떡을 내는 집이 떡집이잖아요. 그게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니까 떡집으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는 떡집이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차원이니까. 그리고요. 그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무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장소. 예. 죽음과 부활. 예. 아나시스타스 그랬죠. 봉사하는 사도의 일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와 이념에 신의 죽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을 위한 신의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 그 죽음의 값으로 밭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리이며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또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자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태어나 봉사의 일을 하고 사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교회로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응답되고 있으니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봉사자,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됩시다, 사도가 됩시다, 이렇게 뭘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론 유다적 그 율법을 지향하는 우리가 죽고 이 피밭이라는 교회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자로서의 그 봉사의 존재, 살아나는 그 현실, 그 자체가 봉사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양식으로, 내 양식으로
잘 나누어주고 제시해주고 그게 이제 교회의 현실의 모임이고. 딱 그 양식이 풍부하면 네. 내 마음이 풍부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네. 갇혀 있어서 피곤하면 지치고 그치, 그 현실에 목사님도 있으니까. 아직 젊으셔서 점점 목회하시면서 이제 또 여러 경험과 이제 그것 통해서 또 예. 그때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또 그때 느낄 거야. 그리고 저는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은 바뀌었지만 네. 가론 유다가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냐면 가론 유다도